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 원리의 후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복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귀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원칙을 밝히고 해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이상을 실현한다는 당신의 창조 목적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당신의 책임 분담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로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선의 대상으로서 자녀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 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인간 책임 분담으로 믿어서 성장 기간인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가지고 말씀을 완성한,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선의 인간으로 완성되어서 선의 부부를 이루고 선의 부모가 되어서 원죄 없는 하나님을 닮은 선의 자녀를 낳아 선의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목적을 향하여서 성장해 나가던 아담 해와가 장성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우리 인간은 사탄이를 분립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사탄과 하나 되어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책임 분담에 의해서 사탄이를 분립시키고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 심령 기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세워가지고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고 원죄를 벗고 중생 되어서 메시아를 따라 가지고 완성기까지 올라와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사탄 분립의 노정을 통하여서 타락하기 전 이 기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노정을 사탄 분립 노정이라고 이것을 복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귀의 길, 사탄 분립 노정을 통해 가지고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추어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고 중생되어서 메시아를 따라서 완성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어서 거기에서 선의 부부가 되고 선의 부모가 되어서 선의 자녀를 낳아 선의 가정을 이루고 사회,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서 가지고 우리 인간을 복귀하고자 하는 복귀 섭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사탄과의 혈연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중간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대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는 우리 인간과 혈연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선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인간을 대해야 할 텐데
인간이 사탄과 혈연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놓여지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두 주인을 대하는 비원리적 존재, 중간 위치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이 인간을 대하시고 복귀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의 조건을 세우면 사탄이가 되하게 되는 것이고, 선의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이 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타락해서 사탄 주관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기 위한 선의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탕감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이라는 말은 본연의 어떠한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 그 위치와 상태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이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 또는 탕감 조건이라 하고, 이 조건을 세워서 본래의 위치와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탕감 복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탕감 복귀한다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 하나님만이 아담을 대하던 선의 입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복귀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느냐? 인간이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입니다. 이것은 본연의 어떠한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실 때 그 위치와 상태를 다시 회복하려면 상실하게 된 것과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빚졌지요. 그럼 빚지기 전 본래 입장으로 돌아가려면 1,0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이는 이로, 구약 시대 모세 시대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탕감 복귀했습니다. 그 다음에 탕감 조건을 세우는 종류에 있어서는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이 있죠.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할 그 보담도 보다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본래의 입장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1,000원을 빌려고 하는데 그만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너 사정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500만 원만 갚아라. 그래서 500만 원을 갚음으로써 1,000만 원을 갚았다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지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늘 앞으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것이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의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동참의 조건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세례라는 것도 머리 위에 물을 떨어뜨림으로써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조건으로 예수님과 성신을 통한 중생의 은혜를, 은총을 입는다는 적응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피살을 먹었다는 거룩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만약에 실수할 것 같으면 세 번째,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이삭 번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에 조상된 아브라함이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쪼개서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 비둘기는 적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해가 쪼개질 않았어요. 실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세 때 낳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에 실수하면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원성을 회복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당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본연의 어떠한 위치와 상태를 상실했을 적에, 떨어졌을 적에 상실하게 된 경로와 반대 경로에 의해서 당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 예로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최후 운명 직전에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당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아담 대신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반대 경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충절의 믿음의 조건을 세워야만이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한 죄값을 반대 경로에서 당감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늘은 저를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당신을 버릴 수 없다는 충절의 믿음의 조건을 세움으로써 아담의 불신의 죄가를 당감복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감 조건을 누가 세우느냐?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타락해가지고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위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본래의 입장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세우는 이 당감 조건도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타락한 인간이 당감 조건을 세워서 본래 입장을 회복하고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원래 아담 해와가 세워야 할 조건, 즉 아담 해와는 믿음을 세우고 완성해야 할 텐데 불신으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두 번째는 실체 기대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 실체 기대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지고 개성을 완성해서 하나님과 심정일체 이상을 이루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의 완성 실체가 되어서 만물을 주관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사까지 주관하는 주관성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한 입장으로 완성될 때 선의 완성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는 오히려 천사로부터 역주관을 받음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선 완성 실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 해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믿음의 기대요 실체 기대이기 때문에 이 두 기대를 다시 세우는 당감 조건을 세워야만이 그 기대 후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세우기 위한 당감 조건에 있어서는 첫째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복귀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이 필요합니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중심 인물을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는 아담 해와가 중심 인물이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물이 필요한데 타락하기 전 아담에 있어서는 조건물이 필요 없고 조건으로서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는 조건으로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질서적인 3단계 성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믿음을 완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수리적인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이 조건 또는 조건물을 통해서 세우고 기간은 수리적인 기간을 거쳐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이 종적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이 종적 관계를 맺어야 할 텐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대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종적 관계가 두절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이 종적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이 종적 관계를 회복하는 당감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실체 기대라고 하는 것은 횡적 기대지요. 그래서 아담 해와가 계승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심정일체 이상을 이루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한 선의 완성 실체가 되어가지고 만물을 주관하고 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선의 완성 실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실체 기대를 다시금 세우는 당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것은 인간과 만물, 인간과 천사의 이 횡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당감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관하고 아담이 천사장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 타락한 천사장, 즉 사탄의 꾀임이 받아서 아담 해가 타락하고 사탄으로부터 천사장으로부터 거꾸로 역주관을 받은 것이 타락이다. 이게 타락성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타락성은 천사장 누시엘이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한 것이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성이다. 두 번째는 천사장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인간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데서부터는 타락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장 누시엘은 아담을 중보로 세워서 아담을 통해서 하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인데 자기 위치를 떠나서 천사 세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던 그와 같은 위치를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데서부터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성 전도지요. 하나님은 아담을 주관하고 아담을 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역주관 천사장 누시엘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가 아담을 주관하고 역주관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 굴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타락성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성 죄를 번식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뜻을 아담은 해와는 천사장에게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따먹어도 좋다고 하는 불의의 뜻을 해와는 아담에게 전함으로써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타락성입니다. 주관성을 완성하지 못하고 천사장으로부터 거꾸로 역주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성이 생겨났기 때문에 실체 기대는 쉽게 말해서 천사의 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실체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가지고 그 기대 위에 메시아를 맞이해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 가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담 타락한 이후 메시아가 언제 오셨느냐 하면은 4천년 만에 오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4천년 후에 보내셨느냐 하면 아담 해가 타락했을 적에 적시에 메시아를 보내서 가지고 구원 섭리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면 될 텐데 왜 4천년이 걸렸느냐? 사실 하나님이 4천년이 지나서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 가정 적시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아담 가정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의 메시아를 맞이해서 다시금 구원되고 복귀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려면 아담 가정에 있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담 가정에 있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가정적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담이 되어야죠. 아담이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아담 가정에 있어서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될 텐데 성경에 보면 아담의 둘째 아들 차자 아벨이 믿음을 세우는 중심 인물이 되어서 하늘 앞에 양으로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아담이 중심 인물이 되지 못하고 아담의 아들 아벨이 중심 인물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당신 홀로 인간을 대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탄이와 혈연적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탄은 인간과 혈연적 관계를 맺은 조건을 대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두 주인을 대하는 비원리적 존재, 타락한 아담을 놓고 하나님은 원리적 섭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을 쪼개는 섭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선악으로 분립을 시켜가지고 각각 한 주인을 상대로 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을 바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쪼개는데 아담 자신을 쪼개면 아담이 죽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고 아담의 자식을 가인 아벨로 쪼개가지고 한 자식은 사탄 편에 세우고 한 자식은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선편 입장에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도 아담의 자식이요 아벨도 아담의 자식인데 누구는 사탄 편에 세우고 누구는 하나님 편에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는 선편 입장에 세우고 누구는 악편 입장에 세우느냐. 이것은 해와의 타락의 경로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와의 타락은 천사장과의 불운의 관계를 맺었고 두 번째는 아담과의 불운의 관계를 맺은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입니다. 이 두 타락 다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불륜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첫 번째 타락 행위보다도 두 번째 타락 행위는 하나님 편에 더 가깝게 설 수 있는 입장이 있다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타락 행위는 천사장이 해와에 대한 과분한 욕망과 해와가 천사장에 대한 때 아닌 때에 때 것을 바라는 해와의 욕망이 상대의 기준을 조성해 가지고 주고받는 수수작용으로 맺어진 영적 성적 불륜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타락 행위는 천사장과의 사랑의 일체를 맺고 보니 지혜와 공포심을 받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보니까 천사장은 나의 원리적인 상대자가 아니고 아담의 나의 원리적인 상대자다. 그래서 첫 번째 타락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입장에서 복귀하려는 심정으로 원리적인 남편인 아담을 꼬여서 타락시키죠. 때 아닌 때에 때 관계를 맺어 타락을 했지만은 첫 번째 타락 행위보다도 두 번째 타락 행위는 첫 번째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복귀되려는 심정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타락 행위는 보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해와의 사랑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자식 가인은 천사장과의 첫 번째 타락 행위를 표시하는 표시체로서 사탄이가 대할 수 있는 입장, 악의 입장에 세우고 아벨은 해와의 두 번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해와와 아담과의 둘째 번 사랑을 표시하는 표시체로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선편 입장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아벨의 제물은 양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은 장자 입장이요 또 사탄 편에 대할 수 있는 입장이고 아벨은 자자있지만은 이러한 해와의 타락의 경로에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아벨을 대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 가인은 천사장 입장이요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자는 사탄 편이요 아벨 자자는 하나님 편인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서 야곱이 어머니 복중 리브가 뱃속에 있을 적에 하나님은 형 에서를 미워하고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선하게 행동도 없는 어머니 복중 속에 있을 적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장자 에서를 미워하고 차자 야곱을 사느냐. 차자 야곱은 바로 아벨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바꿔가지고 축복을 해주었고 출애굽 노정시에 하룻밤 사이에 장자와 짐승의 막것을
다 쳤던 일이 있습니다. 장자와 막것은 사탄 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은 아벨이 되고 조건물로서 양을 바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서는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 기대 중심 인물은 아벨이 차자 입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 기대는 뭐냐? 천사장 입장이요, 사탄편 입장에 있는 가인은 아담 입장이요, 하나님 입장에 있는 아벨을 반대 경로 위에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주관하고 아담이 천사장을 주관하고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가 우리 아담을 주관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경로에 의해서 천사장 입장에 있는 인물은 아담 입장에 있는 인물, 즉 가인은 아벨을 반대 경로에 의해서 아벨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죠. 천사장이 아담을 사랑하지 못하고 중보로 세우지 못하고 그에게 굴복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뜻을 전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 경로에 의해서 아담 입장에 있는 아벨에게, 천사장 입장에 있는 가인은 반대 경로에 의해서 아벨을 사랑해야 된다. 즉 말하면 천사장이 아담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굴복하고 그를 통해서 선의 뜻을 전해받지 못한 것이 바로 타락성이었다. 그래서 천사장 입장에 있는 가인은 아담 입장에 있는 아벨을 반대 경로에 의해서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는 입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담 타락으로 이루지 못했던 실체 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 입장에 있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고 형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니 가인이 마음이 섭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장자인 나보다도 차자인 아벨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이니 나도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기 질투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마치 천사장이 시기 질투해서 아담 ሔ를 타락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 있어 가지고 실체 기대가 세워지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는 세웠었는데 실체 기대가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 메시아가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 가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은 천사장 입장에 있는 가인, 아담 입장에 있는 아벨, 가인은 아벨을 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적 존재는 아벨적 존재를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굴복하고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천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이 몸은 가인적 입장이요 천사장 입장이요 마음은 아벨적 입장이요 아담 입장이기 때문에 몸은 마음의 명령 앞에 절대 순종 굴복해야 되고 몸은 마음을 통해서 하늘 앞에 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가인적 입장이기 때문에 만물, 아벨적 입장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보다 못한 입장이 떨어졌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은 만물보다도 부패했다. 만물보다도 더 못한 입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만물, 재물을 통해서 하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은 가인적 입장이 아벨적 입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메시아에게 순종굴복하지 않고서는 타락성을 벗고 하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천사장 입장이요 가인적 입장이기 때문에 아담 입장, 아벨의 입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굴복하고 그를 통해야만이 타락성을 벗고 하늘편으로 복귀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이라는 원리적 입장에서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천사장 입장에 있는 인물은 아담 입장에 있는 인물, 즉 가인적 존재는 아벨적 존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시켜 가지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지만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해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인간 책임 분담이다. 그런데 아담 가정에 있어서 책임 분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조성, 탕감 조건을 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1600년 10대 후손에서 아담 가정 대신 노아 가정을 찾아 세워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복귀 섭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아담 가정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을 분립시키고 아벨을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선편 입장에 세웠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세우시고 셋의 후손 가운데 1600년 10대 후손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찾아 세워가지고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 조성, 탕감의 조건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아 가정에 있어서 역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할 중심 인물로 택함받은 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7절,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를 가리켜서 그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노아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중심 인물로 택함받기 위해서는 노아는 노아로서의 어떤 믿음의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기록을 놓고 볼 적에 노아는 하늘 앞에 위대한 믿음을 세운 중심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중심 인물로 세우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물이 필요하죠. 아벨에는 양을 통해서 조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그 당시 세상을 바라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홍수로서 심판할 것을 예언하시고 노아 가정을 구출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방주도 밴데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아라라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위대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제2 인간 조상이면서도 믿음의 제1 인간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방주를 지을 때 삼청청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왜 삼청청으로 지으라 하냐면은 노아의 이 방주는 신천주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어놓고 천주를 주관하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사탄 주관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온 천주는 사탄 주관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천주를 하늘편으로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물로서 천주를 상징하는 조건물인 방주로서 삼청청으로 지어라.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성된 천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충성과 믿음으로 이 방주를 뜻맞게 지어 하늘 앞에 바쳐드림으로써 사탄에게 빼앗겼던 천주를 복귀한다는 그런 조건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속에 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가족은 인류를 상징하고 동물은 만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아라라 상징의 방주를 같이 했고 여기에 가족이 들어갔는데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지고 땅에 물이 솟아가지고
이 지상의 전 인류를 홍수로서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아담 가정에 있어서 가인 아벨로 나누셨죠. 사탄 편 입장 가인,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아벨을 세우듯이 노아 가정에 있어서도 사탄이가 상대하는 사탄 편 입장에 있는 노아 가정을 제외하는 그 당시 전 인류로 홍수로 밀어버리고 하나님만이 대하시어 승리할 수 있는 노아 가정만을 선편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홍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홍수 심판은 40일 동안 했느냐? 사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 기대수인데 사탄이가 침범해가지고 사탄 중심한 사회 기대형의 3대 축복형의 비원리적인 지상 지옥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탄이를 분립하면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수 중심한 사탄 분립의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4일 동안은 홍수 심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40수를 중심 삼고 사탄 분립의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홍수 심판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 방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뚜껑을 열고는 물이 말랐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마귀를 날려보냈더니 가마귀는 영영 물이 마를 때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물 위에 돌아다니다가 물이 다 줄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방주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둘기 또 날려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왔어요. 물이 거짓 말라간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더니 물이 다 말라서 그 비둘기가 돌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문을 열고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제2 인간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홍수 심판 이후 이 방주에서 보여진 가마귀 비둘기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의 전 역사 노정을, 이 방주는 천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끝난 뒤 방주에서 보여진 이 가마귀 비둘기는 하나님의 전 역사의 프로그램을 보여준 것입니다. 첫째, 가마귀가 날아나가서 물이 죽을 때까지 앉을 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더라. 이 가마귀는 아담 가정에 있어서 해와를 엿본 천사장을 유한 것이고, 40일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에서 불립돼 나간 사탄이가 다시금 노아 가정에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가 두리번 살피는 이 사탄의 정체를 가마귀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비둘기가 날아나갔는데 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방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노아가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1차 비둘기는 바로 아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상에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시기 위한 것인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뜻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가 날아 나와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갔지 않았어요? 물이 거짓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이 불신과 무지로 십자가를 지시고 영적 구원 섭리만을 완결하시고 다시 오셔가지고는 육적 구원을 완결할 것을 약속하시고 성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둘기가 날아 나와가지고는 물이 줄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는 재림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림 주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기필코 지상에 실현시키셔서 천국을 건설하실 것을 여기에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십자가가 예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둘째 비둘기가 날아 나왔는 목적은 물이 줄었으면 앉았을 것입니다. 물이 줄지 아니했기 때문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과 충성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맞이해 드렸더라면 그때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 책임 분담으로 한 섭리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노아 가정을 중심 삼은 믿음의 기대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를 세워야죠. 실체 기대.
그래서 노아 가정에 있어서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할 중심 인물은 아담 가정에 있어서 아벨이 믿음의 기대를 아담 대신 세우고 실체 기대 중심 인물 역시 아벨이 그 입장에 와가지고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 대신 택함받은 노아 가정이기 때문에 노아 가정의 차자가 함이기 때문에 함이 실체 기대 중심 인물이 되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노아와 심정적 일체관계를 맺어서 노아의 믿음을 계승해 가지고 실제 기대를 세우는 차자의 중심 인물로서 선편 입장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자 함이 노아와 심정적 일체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함이 부끄러워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방주 뚜껑을 열고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 여기고 겸념적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형제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차마 아버지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 쳐다보지 못해서 뒷걸음질로 들러와 가지고는 몸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어 일어난 함이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한 함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너는 너 형제의 종이 되리라. 노아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한 것이 바로 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서 사탄의 활동 무대를 제공해 가지고 천법을 위배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탄의 침범할 조건을 제시하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끄러운 것이 왜 죄냐? 아담 가정 대신 택함받은 노아 가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을 노아 가정에서 탕감복귀에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 가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려야 되냐? 범죄 전에 나체로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진 아담의 아가 하체로 범죄함으로 하체를 부끄러워했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아담의 입장을 노아 가정에서 탕감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을 세워야 범죄 이전에 아담의 입장을 탕감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 조상 아담의 아가 하체로 범죄했다는 것을 표정하는 표시적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가 침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함이 그런 원리적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응당히 부끄러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 입장에서 보더라도 함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실수하는 법이 없는데 모처럼 친구 집에 가서 술대접을 받아서 얼마나 술이 취했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오줌을 길거리에 누우면서 집으로 들어온다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뭘 저래? 저 부끄러워 창피스러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인격자시고 실수하는 법이 없는데 모처럼 술이 취해서 오늘 저러시군요 하면서 아버지를 정중히 모셔서 안방에 누우시고 이불을 펴드려야 효자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함은 아버지 노아가 120년 동안 위대한 믿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을 받들어 모셨던 아버지 노아의 위대한 믿음의 인격을 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포도주에 추워 누워 계신다면 그것을 효성의 마음으로 덮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선동을 하고 야단 법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정적 면을 놓고 보더라도 불의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노아 가정에 있어서 노아를 중심해 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하나님과 종적 기대를 회복했지만은 함이 실체 기대 중심 인물로서 자격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가정에 있어서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실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노아 가정에 메시아가 오실 수 없게 된 것이다. 여러분, 노아 가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뭡니까? 역시 인간 책임 분담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 가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생각과 판단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의 길을 가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순간적인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겸손과 순종과 인내로서 뜻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노아 가정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400년 10대 후손을 지나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 세워서 다시금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를 세우게 되는데,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의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할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우상장사의 데라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사탄이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복귀의 중심 인물로 택해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벨을 사탄이가 빼앗아갔고, 노아 가정에 있어서 자자 입장에는 함을 사탄이가 빼앗아갔기 때문에 당감 복귀 반대 경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도 사탄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 장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반대로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함을 빼앗아갔으니까 반대적으로 하나님도 사탄이를 사랑하는 인물을 빼앗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명을 받들어서 정든 고국 산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그날부터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 친척을 이별하고 정든 고국 산천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했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갔다가 그 누구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저바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위대한 조건을 세웠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중심 인물로 서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물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물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둘기와 양과 암소 세 가지 제물을 하늘 앞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비둘기, 양, 암소 세 가지 제물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노아의 방주 3층으로 지은 것은 질서적 3단계를 거쳐가지고 완성한 이 천주세기를 상징하기 위해서 3층을 지으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세 가지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바로 천주를 상징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합당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빼앗겼던 천주를 하늘편으로 복귀하는 당감 조건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 가지 제물로서 바치라고 그랬느냐? 아담 가정에 있어서 가인 아벨 분립 섭리 역사가 인간 책임 분담 못해서 실수였고, 노아 가정에 있어서 노아 홍수를 중심 삼아서 방주를 중심해 가지고 하늘편 노아 사탄편 인류를 분립해 섭리한 것이 역시 함의 실수로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노아 때의 선악 분립 섭리 역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세 번째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아 가지고 일시에 이 헌재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노아 때 실패한 것을 실패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하늘 앞에 그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쪼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쪼개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쪼개는 섭리야. 아담 가정에 있어서 가인 아벨을 쪼갰고 노아 가정에 있어서 하늘 편 노아 가정 사탄 편 인류를. 그래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선편을 세워가지고 복귀 섭리하시기 위해서 쪼개래. 그 제물을 쪼개야만이 피를 내지. 이 사망의 피를 음란으로 혈흔으로 타락함으로 사탄으로부터 사망의 음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당감 복귀 원칙 위에서 사망의를 뽑고 선악으로 분립시켜야만이 선편 입장을 하나님이 대하시고 이 제물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암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는데 소생적인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다.
소생기 비둘기를 안쪽에 있으니 여기에 솔기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안쪽에 있으니까 선악으로 분립되지 않았고 선악으로 분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둘기를 대할 수 사탄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탄이가 이 재물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어서의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조건물에 있어 가지고 이 비둘기를 하나님이 뜻맞게 쪼개 가지고 사망의 피를 빼고 성별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제사로서 온전하게 바쳐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물은 솔기 즉 사탄이가 취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객이 되어야 400년 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비둘기 쪼개지 아니하므로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보역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노아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찾아 세우기 위해서 400년 사탄 분립 기도 후에 아브라함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한 400수의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침범한 이 400수를 재사탄 분립을 하기 위해서 그 자손들이 애굽 나라의 종이 되어서 고난받는 역사가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 헌재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100살 때 낳은 너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 적은 것에 실수하면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책임 맡은 중심 인물이 책임 못하면 다시 그 중심 인물을 중심해 가지고 섭리를 하시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때에는 분명히 상징 헌재 제물 실수를 했는데 이삭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려 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때는 소생장성, 완성적으로 이루어야 할 원리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라. 큰 종을 세워서 탕감 복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100살 때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지요. 칼을 내어들어서 이삭을 쪼개서 번제 드리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손을 멈추어라.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아느냐? 상징 헌재의 실수에 대한 책망과 나를 위하여 100살 때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하는 너의 충성된 믿음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기대에 있어서는 재물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통해서 헌재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어린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 자기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정적으로 볼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다시 살아난 것은 죽었던 아브라함이 다시금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그래서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고 이삭이 살아난 것은 부활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때 있어서의 믿음을 세우는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이 안 되고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자기는 죽었고 이삭이 살아난 것은 죽었던 아브라함이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있어서의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은 이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밑에 수양이 있으니 그 수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수양을 잡아다가 모리아산에 이삭 자기 대신 제사를 드렸고 그 기간이 3일 걸렸습니다. 이래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중심해 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무슨 기대를 세워야 되느냐?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된다. 실체 기대. 그런데 이삭은 독자이기 때문에 실체 기대는 이삭이 상둥이를 낳습니다. 부인 리브가 아기를 가졌는데 상둥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는 미화가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 형 에서는 가인의 동생 야곱은 아벨의 입장이다. 그래서 야곱이 아벨 입장에서 장자를 굴복시켜야 된다. 이 말. 여기 돼 보면 즉 천사장 입장이 이삭의 아들 장자 에서 그 다음에 이삭의 둘째 아들 차자 야곱이 아담 대신이다. 그래서 천사장이 아담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굴복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천사장 대신하는 입장에서, 가인적 입장에서 아담 입장이요 아벨 입장의 야곱을 순종굴복해 받들어 모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 말이죠, 이 야곱이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남성적인 성격이고 야곱은 여성적이고 몸도 매끈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 오는데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쑤다가 형이 배가 고파서 팥죽을 좀 다오. 그때 야곱이 내가 팥죽을 드릴 테니 형님, 그 형님 자리 나를 주세요. 내가 형님 합시다. 그럼 너 형님 해라. 이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 형님 자리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어서 형 에서 장자 에서를 부르다가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터이니 사냥을 해서 양을 잡아다 가져와라. 먹고 내가 축복해 주마. 그 소리를 부엌에 있던 리브가 어머니를 듣고 야곱을 부르다가 집에 양을 잡아가지고 아버지께 대접을 하고 야곱이 형 에서 대신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적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21년 동안 고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처자식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거느려서 다시금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21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모두 형님에게 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받는 에서의 마음이 점점 녹아져서 나중에는 야곱을 만났는데 얼마나 그립고 그립던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형님 당신을 만나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야곱의 지혜와 총명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감사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에서를 굴복시키는, 에서가 야곱에게 굴복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성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해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아브라함 대신 이삭을 세우고 실제 기대하는 이삭의 에서 야곱을 중심해가지고 야곱이 약보공에서 영적으로 천사와 사와 승리하고 실체적으로 에서를 굴복시킴으로 실체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해서 메시아를 위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기대 위에 메시아가 강림하셔야죠. 그런데 성경 역사에 보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적 기대 위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가정적 메시아를 위한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를 세웠지만은 하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을 중심하고 섭리했지만은 사탄편에서는 주권 국가를 세우고 있었다. 하늘편 가정 가지고 사탄편 주권 국가를 사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 기대 위에 국가적 기대를 조성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때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룬 동일한 뜻을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가 민족적 기대 위에 오실 수 있는 출발 로정으로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도 인간 책임 분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절대적 믿음과 충성과 순종이 하늘 뜻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아브라함 가정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민족을 중심한 모세의 중심 복습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